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들으심으로 거룩하게 시작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께서 이미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9편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의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제어를 통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지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개선한 후로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은 날로만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할수록 사울의 마음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다윗을 시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틈만 나면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할 때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직접적인 다윗 살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자객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다윗이 도피길에 오르게 된 직접적인 배경으로서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집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던 급박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다윗이라는 한 위대한 신앙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다윗은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는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목숨을 노리며 무장한 그 자객들이 쳐놓은 삼엄한 포위망을 쉽게 뚫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채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 원수들과 나를 치려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높이 드소서 라면서 주께서 속히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전적인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면 그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야말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그의 인자와 선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라며 호소합니다. 또 4절에서는 내가 허물이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의인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악인은 그 행위에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이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신 자,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사방이 가로막혀 조금도 나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인들은 조롱거리일 뿐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물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의 군대를 개처럼 울며 두루다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더러움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혹은 원수들을 개에다 종종 비유하였습니다. 사실 개는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며 온갖 지저분한 것을 다 뒤집니다. 오직 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과 같이 지저분한 곳을 뒤지는 것을 결코 개의치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이렇게 탐욕으로 개걸스레 먹이를 찾는 개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은 신약이나 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는 악한 원수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훈하여 이르기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노략질하기 위해 두루 돌아다니는 개와 같은 원수들은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 대적의 소행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객까지 보냈던 사울의 간계는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자신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기지였습니다.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몰래 그를 창문으로 달아내려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울의 간계는 성공하기는커녕 결국 자신의 딸의 기지에 우롱만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악인들의 도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코웃음 치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악인의 그 삶에는 방황과 공허함만 있을 뿐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성경은 악인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두루 다니지만 결국 배부름을 얻지 못하여 밤을 새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헛된 일에 열심을 내는 악인들의 공허한 삶과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에 잠조차 잘 수 없는 비참한 그들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사람의 생명을 취하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머리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고 그 모든 시도는 결국 다 허사가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을 또 보고 만나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따르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신자들은 실족하고 시험에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 앞에 칭송받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우리가 앞선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실상을 고발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조금 다른 분위기의 고백을,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지금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악인들입니다. 앞서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한 다윗이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백성이 잊을까 우려한다,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악인이 조속한 시일에 단번에 뿌리 뽑혀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벌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잊혀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두고두고 보며 곱씹을 수 있도록 악인들의 파멸의 과정을 늦추시고 만 백성이 볼 수 있는 산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 깊은 영성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악인의 심판을 누추어 달라고 기도할 만한 형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보낸 자객에게 둘러싸여 목숨을 보존하기조차 힘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빨리 사라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경고와 교훈을 안겨줄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안위와 평안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공의의 성취와 그분의 교훈보다는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해결에만 우리가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 눈앞에서 잠자고 있는 원수를 본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즉시 칼을 들어 그를 제거하는 일조차 서심치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평안과 문제 해결에 관심 두기보다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큰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당장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환난 가운데서 올려드린 다윗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루를 가장 먼저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다윗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터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가운데서 악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 다윗과 같은 깊은 믿음의 영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선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